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저를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 특별히 십자가의 길을 저를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차고 넘치고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십자가상의 7말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도가 나오죠. 이 도라는 단어가 헬라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태초부터 역사해 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로고스죠. 즉 십자가의 도라함은 십자가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뱉으신 7가지 말씀, 가상칠언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숫자 7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 7은 하늘의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삼수와 이 땅의 수,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사수의 조합이죠.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갈라진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숫자, 바로 완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 칠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랬어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바로 삼수를 가리키죠. 또 땅에 있는 것이 바로 동서남북, 이 땅의 수, 사를 가리키죠. 이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구속 역사다라는 거예요. 칠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은, 칠수의 완성은 바로 아담 타락 이후 갈라진 하늘, 삼수와 이 땅, 사수가 다시 만날 때 구속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칠수의 역사죠. 그런데 이 칠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칠수의 완성의 역사는 이룰 수 없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십자가의 도, 즉 이 십자가상의 7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능력, 힘, 권세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상의 7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내 마음에 담아 두어야지만 타락한 세상, 죄악된 이 세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놀라운 힘을 주는 역사, 십자가상의 7말씀이다. 결국 이 로고스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땅은 완전수, 칠수의 말씀으로 완성되고 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됐죠. 창세기 1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말씀으로 또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의 완성, 바로 칠수의 말씀으로, 완전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맞춰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초림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상의 7말씀입니다. 십자가상의 7말씀으로 바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구속을 초림 주님이 완성시키셨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재림하시는 주님도 7 우레의 말씀으로 이번에는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 완전 구속을 완성시키십니다. 칠수의 말씀으로 이 땅이 완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 주님의 칠수 말씀의 완성의 역사가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그랬어요.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모든 봉안책을 다 여실 수 있는, 공개하실 수 있는, 계시하실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외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레, 크고 웅장한 그 재림 주님의 음성이 7 우레다. 바로 이것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말씀을 가리키죠. 바로 이 땅의 최종 완성도 칠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대인 중 한 사람이 로마의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의해 처형된 사건이죠. 한 사형수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은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인류 구속 역사에 급속한 진전을 일으킨 중대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속 역사가 구약부터 서서히 이루어져 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급속하게 전진된 거예요. 급속하게 성취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은 인간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할
그 형벌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우리 각자가 자기 죄로 당할 그 형벌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고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서서히 죽는 이 끔찍한 형벌이 바로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끔찍한 형벌, 이 참혹한 형벌을 대신 당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또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내 죄 때문에 이 끔찍하게 십자가형과 같이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성자 하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이 무궁한 창조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습니다. 그 시점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성경에서 첫 번째 제 3시가 나오죠. 이 3시는 이스라엘의 시간법입니다.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 3시라는 것은 바로 오전 9시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하죠.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시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성경에 제6시가 또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6시간을 더하면 바로 12시,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시간이죠. 바로 이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 보시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랬어요. 오늘날의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대낮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하늘도 캄캄해진 거예요. 세 번째, 제9시죠. 바로 6시간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점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3시쯤에 운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상의 7말씀의 시간적 배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전과 오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전 9시부터 낮 12시죠. 바로 이때 7개의 말씀 가운데 3가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기도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 인류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까지도 도망간 제자까지도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기도를 십자가에 달려 첫 번째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낙원 허락, 낙원 약속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 우편에 달린 우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십자가상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친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보시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또 보라 내 어머니라. 바로 마리아 곁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고 있죠. 이렇게 세 말씀을 하신 후에 낮 12시부터 오후 3시 직전까지 한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짙은 어둠만 깔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둠과 침묵의 3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 직후가 되어서 예수님은 4가지 말씀을 연속적으로 한꺼번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그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죠. 여기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의 외침을 하십니다. 그 다음 5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6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 의탁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계속되는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 십자가상의 6시간의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6시간은 6,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인류 구속의 전 과정을 압축해 놓은 시간입니다. 6,000년 구속 역사를 6시간 십자가상의 그 시간에 다 담아내셨어요. 바로 여기에는 예수님 이전 과거 4,000년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미래에 2000년도 다 포함된 시간이 십자가상의 6시간입니다. 즉 과거 4000년 동안 지었던 온 인류의 죄악,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 또 미래의 세대들이 지을 모든 죄,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것을 십자가상의 6시간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십자가에 달려 이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시간이 6시간이에요. 또한 십자가상의 6시간은 바로 33년 예수님의 전생애를 압축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생애 30년과 공생애 3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사이적을 일으키신 이 수많은 예수님의 생애의 압축판이 마지막 십자가상의 6시간이다. 또한 세 번째로 이 시간은 아담 타락 이후 하나님이 가장 학수고대 하시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6시간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다려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6시간 동안의 7 말씀이 없었다면 온 인류의 죄악, 6000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인류의 죄는 구속될 수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새 십자가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가운데 십자가, 이것을 중심으로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 총 3개가 세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이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신 예수님의 자리죠. 즉 보좌 중앙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과 영벌, 구원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심판의 기준점이 바로 가운데 십자가죠. 실제로 예수님이 달리신 이 중앙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 예수님이 달리신 중앙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죠. 심판의 기준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인류 최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 때 앉으실 영광의 보좌는 보좌 중앙을 가리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가운데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실 보좌 중앙에 계신 분이다. 가운데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보좌 중앙에 앉으신 예수님,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서 양은 구원받을 의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죠. 또 왼편에 있는 염소는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악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편 의인과 좌편 악인. 보좌 중앙에서 마지막 때 오른쪽 구원받을 자들과 왼쪽 심판받을 자들로 나누시는 역사가 보좌 중앙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우편 십자가와 좌편 십자가가 상징하는 바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세워진 이 우편 십자가는 바로 우편 강도가 달린 자리죠. 영적으로 보면 보좌 우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앞서 읽은 구절로 보면 양의 편을 상징하죠. 바로 이 우편 십자가는 결국 회개하고 구원받을 자들의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우편은 성경에서 볼 때 축복의 편이에요. 오른쪽은 축복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 오른손은 축복의 손, 축복의 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목사님이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왼손으로 안수받지 마세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좌측에 세워진 좌편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좌편 십자가는 표면적으로 볼 때 좌편 강도가 달린 자리죠. 영적으로 보면 중앙 보좌의 좌편. 바로 앞서 읽은 구절로 보면 염소의 편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부류는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는 자들의 자리예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리죠. 그래서 실제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앙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편의 한 강도, 좌편의 한 강도가 달린 거죠. 결국 이 세 십자가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라면, 보좌 중앙을 상징한다면 우편 강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회개하고 구원받을 의인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편 강도가 회개하고 낙원 허락 받았잖아요. 바로 중앙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고 구원받을 의인들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 반면 좌편 강도는 회개치 않고 심판받을 악인들 전체를 대표합니다.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치 않았죠. 바로 예수 십자가를 보면서도 회개치 않을 악인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이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는 보좌 중앙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전 인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담 타락 이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강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도둑과 강도의 차이를 잠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온 인류가 강도인가? 도둑도 아니고 강도다. 여러분, 도둑과 강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도둑은 그래도 주인, 몰래 주인의 소유를 훔치는 사람이 도둑이에요. 그래도 자기의 부끄러움을 조금은 아는 자죠. 그래서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주인이 없을 때 몰래 훔칩니다. 반면 강도는 어떠한 자입니까? 강도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주인을 해하면서까지 주인의 소유를 빼앗는 사람이 강도죠. 강도는 양심도 없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요. 자신이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빼앗는데 방해하는 자는 다 해를 가하는 더 악한 존재가 강도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도둑이 아니라 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우리는 도둑이 아니라 강도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7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눈,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담대하게 죄짓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가로채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바로 강도입니다. 단지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우리는 강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편 강도의 모습이 되든 좌편 강도의 모습이 되든 우리는 다
강도다. 우리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우리가 수고해서 번 돈 같지만 이것 다 하나님 것이거든요. 이 물질 내 맘대로 가로채고 하나님의 물질 사용한 적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 가로채서 쓴 적 없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 욕심을 위해 내 건강을 사용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성경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까지 가로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 가로챈 강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 내 거 도적질했대. 하나님 보는 앞에서 도적질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강도질이에요. 너희는 나의 것을 강도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 또 감사 예물 바치지 않은 것 하나님 것을 강도질한 강도들이다. 그럼 11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소득 중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게 11조죠. 이 11조에는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배려하셨습니까? 야, 너희가 얻은 소득 가운데 다 너희가 10분의 9는 쓰고 10분의 1만 떼어서 나에게 바치면 10분의 10 다 바친 걸로 내가 인정하고 축복해 주마. 축복의 근거가 11조 아닙니까? 10분의 9나 하나님 것을 사용하면서도 그 10분의 1 그것까지 바치기 아까워서 도적질한, 강도질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수요일 예배 헌금도 있지만 내가 기쁜 일이 있고 또 재물을 더 많이 얻었어요. 그럼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물도 드려야죠.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고 꽉 쥐고 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강탈한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는 순간 영광을 가로챈 강도들이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도적질하는 강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챙길 때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챈 말씀의 강도들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 십자가,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체가 찢기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강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편 강도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강도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혹여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또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 또 말씀의 가치까지 도적질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이 시간 중앙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죄를 다 꺼내어서 간절히 회개하는, 그래서 낙원 천국을 허락받는 우편 강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저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편 십자가, 좌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도적질했던 강도의 삶, 이 시간 다 회개로 청산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회개하는 우편의 강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